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암울한 시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자구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긴 그러한 진술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왕 노릇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됩니다. 사사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제도권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 불가능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그 배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집에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자신의 집을 종교적 중심지로 만든 것이죠. 게다가 떠돌아다니는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채용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이들은 거주할 땅을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을 좀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분명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분배는 그냥 분배되고 끝이 아닙니다. 분배된 땅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찾아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분배된 땅은 사명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으며 그 땅을, 그 분배된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 사명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막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바로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파에서 용맹한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가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에게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레위 청년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단지파의 5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서 자신들의 앞길이 형통한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이죠.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릴 테니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면서 내 앞길에 어려움, 힘든 거 그걸로 그냥 치워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하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떠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난 이 단지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곳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단지파 사람들을 축복한 레위인을 이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앞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잠깐 종교적 행위를 보여주고 자기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냥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복채를 주듯이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물어봤을 테고 그것을 받은 레위인은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그냥 해줬던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손에 돈만 쥐어주면 샬롬을 외치고 평안을 외치는 이 레위인,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사사기 17장 7절을 보면 이 레위인을 소개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든 지파에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이 있었습니다. 전체 48개의 성읍과 그 땅 주변의 땅들이 배분됐죠. 그 성읍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레위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거기서 11조나 여러 양식을 얻으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는데 유다 지파에 할당된 레위인 성읍을 보면 그 목록에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데 거기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몇 학자들은 이 레위인이 할당된 성읍에서 나와서 따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종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에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레위인도 좋고 그곳 사람들도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하면 다른 레위인보다 더 많은, 더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레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성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종교 행위를 하고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또 다른 성읍으로 찾아간 것이죠. 이러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종교 행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돈만 주면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조차 돈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모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인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돈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도 가르지 않겠고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는 자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성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 지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힘들다고, 그리고 돈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일의 용품에 불과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거나 본인이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 도래했을 때 그 가짜 왕들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그 가짜 신들은 진정한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왕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왕이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